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방식입니다. 1985년 4월 2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고등과학연구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코넬 대학 철학과에 다니는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강의실에다 불러놓고 종이를 나눠준 후에 종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나이를 쓰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씩 적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사회 나가면 직장 들어가고 돈 벌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꿈이 무슨 꿈이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웃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볼펜만 만지작거리다가 선생님이 다시 쓰라고 합니다. 쓰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 삶의 목표를 서술하는 것을 영어로는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썼습니다. 총 32명 중에 4명은 100줄을 냈고요, 2명은 자기가 알고 있던 시의 한 구절을 써서 냈습니다. 2명은 특이하게도 여자 얼굴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내놨고 장난한 것이죠. 3명은 횡설수설 되는 대로 낙서해가지고 내놨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목표를 적은 학생은 20명입니다. 그 20명 중에 정말로 간절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쓴 학생은 17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 중의 내용을 보면, 잘 쓴 학생들의 소망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소크라테스와 공자의 탄생지를 돌아보고 두 사람의 사상에 발전한 과정을 한번 연구하고 싶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은 장학재단을 세워서 가난하지만 명석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삶의 목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30살에 안나푸르나 제1봉을, 35살엔 에베레스트를 꼭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저 평범하고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0년 4월 2일 날 이 프린스턴의 고등과학연구소에서 15년 전에 작성되어진 그 서류함을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이 32명의 학생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더니 1년이 걸린 조사 끝에 32명의 소재지가 다 밝혀졌습니다. 6명은 죽었거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됐고, 나머지는 뭐 가정주부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정치를 하든지 군인이든지 문화예술인 다 사회각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가장 성실하게 써냈던 이 18명의 그 소재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얼굴을 그려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었고, 적어내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니까 가정적으로 실패했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과자로 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를 마치고 이 고등과학연구소에서 그 연구물의 결과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했던 학생들이 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꿈꾸는 삶의 자세에 있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목표와 희망이 없는 인생은 물과 나침판 없이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를 들어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살면서 점점 이 소망이 작아지거나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목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여전히 들어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목표들,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일생을 선한 목표, 분명한 가치를 두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왔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들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가치를,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 가치와는 다른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밭에다가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일생을 두고 변함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 버킷리스트, 소망 리스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의 삶의 목표와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어 줄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그러한 계획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실제 책이 있습니다. 7년 동안 17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앙케이트 하듯이 당신 가슴에 떨리는 그런 삶의 목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지를 작성해서 답을 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답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줬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더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위암말기 환자의 소망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봉사활동하고 싶다. 사과 한 쪽을 먹고 싶다. 블랙커피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아주 소박한 소망들도 있고요. 간암말기 환자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동안 고생만 한 아내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 3분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웃고 싶다. 뭐 이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바로 바울에게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하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환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중요한 세 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전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시기,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하던 시기,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던 그런 시기들로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그 어려운 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것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노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고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가 되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총독의 그 주재하고 있는 그 항구 도시에서 약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또 시위대들에 연금되어 있던 기간이 약 2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하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4년 동안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생애는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눌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의 소망은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수입이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세워놓고 생애 목표를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젊어서 그가 가졌던 그런 야망이나 열심보다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 복음 전파에 그의 삶의 전부를 걸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내 삶 전부를 바쳐서 정말 가치 있다고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은 그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고난 때문에 복음은 막히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지만 그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위대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로마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조금도 눌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하자고 해서 이 복음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불씨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씨를 지펴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 틈에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열심 때문이더라도 사람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는지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삶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들 세웠을 겁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뭡니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 그리고 현재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옥에 갇힌 그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 소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의 유일한 첫 번째 소망 리스트, 버킷 리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바울을 웃게 만들었던, 그리고 가장 절실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개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나 혼자 나 위해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나 생각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의 목표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앞장서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그가 갈 때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에 듣고 자기의 길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 내 삶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의 한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전에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하셨던 차범근 집사님 아시죠? 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10년 전쯤에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 처음에는 시합이 잘 나가고 그리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 차범근 감독을 비방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신문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라고 하면 공인인데 공식 석상에서 기도해서 되겠느냐,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차범근 감독은 정신을 차리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경기장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성경에 보면 골방에서 하라고 했지 왜 경기장에서 나와서 하느냐. 그 다음에 축구 시합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꼭 우리 팀만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냐. 한마디로 차범근 감독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일간지에다가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말에 동의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일까요? 우리 팀 이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글에 대해서 며칠 후에 차범근 감독이 신문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그때 이런 글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무조건 잘 싸워서 잘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마음인데, 이 국가대표 감독은 교수나 정치가들이 느끼는 그 무게 못지않게 더 가슴에 무겁고 힘든 자리인 것을 모르시나요? 나는 가끔 시합을 앞에 두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면 밤중에 잠을 못 이루고 밤 깊은 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기가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비방을 했는데, 도울이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삶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잘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감독으로 있는 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90분 동안 내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잘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난 후에 그 시합이 이겼든지 졌든지 이 시합을 잘 치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울 김용옥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또 종교 편향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내가 하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말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용기 있고 참 아름답고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차범근 감독의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가지고 쭉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차범근 감독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글들을 찾은 것을 제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삿대질을 할 수가 있고 내려오라고 고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삶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소망 리스트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누리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의도가 어떤 때 썼느냐면 합당하다는 말은 옷을 맞게 입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길거리로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합당한 옷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스키니 진 바지를 입고 다 붙여놓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잘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왔는데 늦은 시간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머니에서 고개를 숙이고 성경책을 꺼냈는데 말이죠. 안에서 담배각을 이 안주머니에서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담배가 정말 끊어지지 않아서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담배 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요. 담배값 가지고 교회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건강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전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쓸모있게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하신다 할 것 같으면 더러운 것들, 건강에 해로운 것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 끊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임을 더 높은 차원의 권면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에다가 맞춰놓고 살아가야 되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윈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쳐다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성경을 보십니까? 자유주의 그리고 인문주의가 횡행하던 시대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책으로 여기고 있을 때 마크 트웨인이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크 트웨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부분에는 난해한 구절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구절 이해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평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여러분 삶의 소망을 두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을 받고 존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 전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데다가 내 삶을 두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삶에다가 그는 목표를 두고 정리를 하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원 리스트, 버킷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돈 얼마 벌어서 집 어디에다 사고 무엇을 하고 하는 작은 소박한 꿈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때로는 여러분 꼭 신앙적인 거 아니어도 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왔다가 지나가는 건데 수많은 인생들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묘비에다가는 써놓을 것이 딱 두 자밖에 없습니다. 한자로 식사, 먹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뭡니까?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이 귀한 삶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일생을 두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소박하지만 내게 속한 모든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가치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에 들 때까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나가서 얼마나 더 많이 벌을까, 얼마나 더 높아질까, 나를 위해서 바벨탑처럼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망 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주위에 내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도 한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리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희생 때문에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 땅 안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